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학자 오성과 한음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세승이가 어린 시절 때 동화로도 그렇게 잘 소개된 오성과 한음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성과 한음이가 어렸을 때예요. 같은 서당에 칠성이라는 친구가 함께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늦지막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성과 한음이보다 나이가 무려 배나 많아 정말로 늦지막히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항상 늦잠을 자고 항상 놀기를 좋아하고 제기차고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지막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나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 발로 서당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가요? 칠성이가. 서당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배나 나이가 어린 오성이 한음이가 책을 줄줄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서당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손을 들고 오성이와 한음이가 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칠성이가 오성이와 한음이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성아, 나도 너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어. 나도 너처럼 책을 줄줄줄 읽고 싶어. 너처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성이에게 질문을 하자 오성이가 하는 대답이 칠성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 이렇게 답합니다. 이 답을 듣자마자 칠성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나 머리 안 좋다고 공부 못한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어? 라고 버럭 화를 내자 이때 옆에 있었던 한음이가 칠성아 화부터 내지 말고 한번 시도해봐. 한번 도전해봐. 시도한 다음에 그때도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화를 내도 늦지 않잖아. 한번 시도해봐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칠성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으로 향해서 집에 도착할 즈음에 자신의 집 그 장독대에 밑이 깨어진 항아리를 때마침 보게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보게 되자 칠성이가 한번 오성이가 자신에게 조언을 했던 그 이야기처럼 미친 척 한번 해보면서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에 물을 퍼서 밑이 깨어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밑이 깨어졌기 때문에 물이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밑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건강이 깨어진 상태로, 재정과 그리고 미래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나오시죠? 교회 안 나가면 엄마가 혼을 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뭐죠? 집사님,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누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사실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안 다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죠? 그저 교회에 나오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말씀하신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 복을 구하는 마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그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나 이만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 생활하면 나 정직하고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하구나? 죄로 가득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죠? 거짓말해서요? 나쁜 행동해서요? 나쁜 마음을 먹어서 죄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란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나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 여러분,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선택권, 자유,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다 박탈당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된 상태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자마자 그들 앞에 닥친 정확한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흥분한 상태로 그렇게 건너자마자 자신들의 두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 무엇이었죠?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만나자마자 모든 기쁨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해요. 괜히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때는 밥을 굶지 않았다고, 종으로 살았지만 밥을 굶는 일은 전혀 없었노라고, 괜히 나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힘과 패권을 자랑했던 그 애굽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했던 변명과 핑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배가 고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배만 부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만 채워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배만 하나님께서 채워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네가 정말로 너희들 말처럼 나를 위해서 나만 바라보며 내 말씀대로 살아갈지 내가 한번 너희들을 테스트해 보겠다 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또한 또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행동,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질서에 젖어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가치관으로요? 이제는 애굽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그 정신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려 몇 년 동안이요? 무려 몇 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모든 배를 채우면서도 무려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가 불러지니까 그 배부른 그 상태로 또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열악한 상황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 자체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본문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알프스에서 그 퍼온 그 물을 내 안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어진 그 틈을 다 좋은 것이 다 빠져가 버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자신의 병이, 자신의 그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상태, 자신의 마음이 피멍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꺼풀만 벗겨내면 마음 가운데 피멍이 들어있고, 한꺼풀만 벗겨내면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 마음을 감추고,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그 질병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에 병이 들어있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정말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질병이 있다는 것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그 불감증을 해결할 수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있는 그 피멍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만? 예수를 만날 때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과 스스로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 마음을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하고 감추며 그렇게 공허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만 짓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7절,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 소도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칠성이 기억나십니까? 네, 칠성이가 밑이 깨어진 그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그 밑으로 모든 물이 다 새어져 나와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칠성이는 바가지에 물을 부어서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자 그 밑을 통해서 그 물이 새어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오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뭐가 생겨나게 되었다고요? 오기. 그래서 그 새어 나오는 그 물의 양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가지에 물을 퍼서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물을 계속해서 퍼 붓는 거예요. 그러자 깨어진 그 틈을 타 물이 새어져 나오는 그 양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을 이 칠성기가 붓자 어떻게 됩니까?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빠르게 더 열심히 물을 붓자 이제는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차서 넘쳐 흐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성이와 한음 그리고 칠성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나 빨리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어진 항아리라고 물을 채울 그런 도전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향해 위협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위협합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 이리 궁상맞게 사는 거니?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현실을 원망하면서 네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냥 자폭해 버려.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망의 자리로, 정말로 나락의 자리로 그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위협,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 앞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의 그 말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이 말을 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흔들고 나를 위협하는 그 세상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날마다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내 그 마음의 항아리에 날마다 누구를 채워라? 예수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위협이 더욱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라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은혜 자리, 이 영광의 자리로 누가 초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 은혜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이 영광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았고 무엇을 붙잡기 위해 달려왔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말들, 생각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래서 이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집사님은 한 매주마다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수년간 같은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주마다 똑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이 자리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참회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야. 나는 이미 틀렸어.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그렇게 자폭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 깨어진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라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그래서 너는 날마다 나를 만나야 된다고 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 깨어진 항아리를 회복시킬 수 없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여러분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어떤 항복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항복하는 그 항복을 받아내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말뿐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하는 그 고백,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이 항복을 받아내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은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오실 때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 정말로 설레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이, 이 은혜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이 한 시간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그 은혜로 채우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 한 시간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금요 기도에도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아침마다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로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매일매일 이제 성경 필사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로 뭐 사진을 찍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필사하는 그런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은혜를 채워가는 거예요. 깨어진 내 심령 가운데 누구로 채운다?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실 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 예수를 만난 자리, 이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이기에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해 드릴 작정입니다.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비슬라바 심보르스카가 쓴 두 번 없다. 한번, 네, 제목이 뭐라고요? 두 번은 없다. 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1996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입니다. 폴란드 시인이고, 네, 이름이 비슬라바 심보르스카. 네, 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두 번은 없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날마다 항상 기억하고 제 가슴에 새기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몇 번 삽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몇 번밖에 없다?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입니까? 잠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믿음의 정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동탄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몇 번밖에 없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도 몇 번밖에 없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인생의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음을 2023년 2월달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음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깨어진 내 영혼의 항아리에 매일매일 누구를 퍼 담아서 예수를 퍼 담아서 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넘쳐나듯이 예수가 넘쳐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를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기쁨, 예수의 자랑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